5학년 대상 400명에게 아주 쉽고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한 뒤에 다음과 같은 두 문장으로 칭찬해 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넌 참 똑똑하구나 하고 지능을 칭찬해 주었고, 또 한 번은 넌 참 열심히 공부했구나 하고 노력을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능을 칭찬받은 아이들과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 간에 어떤 차이가 생겼을까요? 교육 교수는 얼마 후에 이들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았습니다. 여기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를 풀어보겠니? 어떤 칭찬을 들었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반응은 정반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의 90%는 어려운 문제를 선택했고, 반면에 지능을 칭찬받았던 아이들은 대부분 쉬운 문제를 골랐다고 합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드웨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지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지능은 타고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 지능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어려운 문제를 기피하게 된다. 노력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지능은 노력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어려운 문제가 두렵지 않다. 설사 지금 안 풀리더라도 노력하면 곧 풀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서 지능에 대한 착각이나 오해가 아닌 다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제가 읽어볼 때 한 두 가지 정도 착각이나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는 광선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만 봐도 광선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광선은 윙즈로 되어 있죠. 광선이라는 우리말의 번역은 오역이자 지나친 의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광선의 히브리 말을 살펴보면 카나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나프의 뜻은 날개, 옷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추측은 이 윙즈에 주출되는 말이 선이기 때문에 태양의 날개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쯤으로 강렬하게 의역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날개라는 카나프의 구약 성경 히브리 말의 그 사용의 배경은 그런 레이나 빔의 그런 광선의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에 독수리의 날개의 이 날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광선이라는 부분에 사용된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카나프의 날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 앞뒤의 배경에도 나와 있고 본절에도 나와 있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와 인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보호의 인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출애굽 이후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의 여정과 완성을 위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보호와 인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전포괄적인 영역이 이 보호와 인도라는 카나프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말라기의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오늘 본문의 1절에서도 3절에서도, 아니 말라기 전체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 그분은 군대들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언제 우리가 이 이름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런데 사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짖고 찾았나 생각을 해보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는 지독히도 고민되고 괴로운 상황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를 외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라고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황이나 그 상태가 심각하게 불가능하고 암담한 현실에 있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지독히 고민되고 불가능한 상태라서 암흑 같은 이들의 상황을 해결할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것인 거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때 외치는 하나님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서 2절 3절의 내용을 보면 의의 태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의의 태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심으로 이 카나프의 날개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신실하신 인도와 보호가 바로 이 광선이라는 말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안수기도할 때 목사님의 손끝이나 또는 어떤 기도자의 손에서 나오는 뜨거운 신유의 치료의 광선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가 어떻고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독히 고민되었던 상황이었는지는 말라기의 그 앞장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크게 5가지 문제를 경고하고 지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방신, 11조, 안식일의 준수의 문제, 또는 부패한 제사장, 점치고 거짓 맹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중심들을 살펴보면 형식주의와 또는 회의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2가지는 신약시대에 그대로 이어져 오죠. 말라기는 400년의 중간기를 지나서 신약시대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신약시대에 이 형식주의와 회의주의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남아있고 백성들의 모습에도 번져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부패의 문제가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의 답답함이고 고민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해결책은 의의 태양으로 떠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선지자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문제로 뒤엉켜 있어서 불가능한 너희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의 날개로 받아주심을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2절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바리새인적이고 사두개인적인 형식주의와 회의주의가 교회 밖은 고사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카나프,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 없이는 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번째 오해는 치료에 대한 오해입니다. 구약에서 치료라는 단어는 크게 2가지가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라파라는 단어이죠. 여호와 라파. 이 라파라는 이 치료의 이 말은 원상 복귀,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에 심히 보기 좋았던 그 상태 그대로 원상 복귀하려는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라파라는 단어죠. 그리고 2번째는 오늘 본문의 치료라고 사용된 이 마르페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마르페의 의미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은 불치의 병에서 벗어나다, 죽음에서 살아나다. 이미 죽음으로 판정된 상황 속에, 이미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 부활을 내포하고 있는 구원을 지칭하는 그 치료가 이 마르페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치료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인격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이 치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지상사역 가운데 또는 지상구원사역이라고 말하는 그 사역을 크게 우리는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해서 봅니다. 첫 번째는 프리칭이죠. 전도하시고 설교하셨죠. 진리를 드러내시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티칭이죠. 제자들을 가르쳤고 무리들을 산 위에 앉히시고 가르쳤습니다. 산상수훈 가장 대표적인 티칭의 장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힐링입니다. 치유 사역. 주님의 사역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보통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프리칭과 티칭, 교육과 선포가 주된 사역으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약 5분의 1이 예수님의 치유 및 그의 치유에 유발된 논의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학자들의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이 72회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27회는 개인에 대한 치유고,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프리칭과 티칭과 함께 나타난 힐링, 다시 말해서 전인격적인 치유가 발생하는 그 상황을 말하고 3분의 1은 개인적인 힐링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기능이 주님의 사역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프리칭, 티칭, 힐링을 통한 전인격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이 전인적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흐려지고 가족들과 친구들의 만남 또는 단순한 액티비티만을 위한 모임, YMCA나 YWCA의 성격에만 머문다면 저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치료 힐링의 목적이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면 단순한 육체적인 자유나 해방에 머무르는 치료는 어떤 것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치유의 장면들을 살펴보면 소경이 복이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소위 병이 나았다는 치유는 사실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삶의 죽음과 같은 불치의 병에서 나음받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접촉과 접근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발생 조건으로 이 질병의 부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의 진정한 이유는 주님을 보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발견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9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쭉 읽는데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여기 작은 자라는 것은 소외된 자를 말합니다. 소외된 자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 너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죄 사함의 표현으로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목적이 드러나는 거죠. 죄로 죽은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약속된 메시아를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 치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질병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죄라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의 백성들은 참 죄가 관영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 부조로 인한
중재, 중질병 중에 있었기 때문이죠. 1장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 사랑하는 거냐고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병을 앓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라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상태를 진단하시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가 없고 불법을 자행하고 몸과 마음이 따로인 이들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말라기의 전체 속에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4장에 오늘 본문에 오지요. 4장에 와서 1절에서 두 부류로 크게 나눕니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앞장에서는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요. 또 2절에서는 그것을 경외하는 자들과의 또 구분을 지으면서 그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죄고 무엇이 불법인가요? 마태복음 7장 22절, 27절 내용이 불법이라는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2절, 2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7절.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이지요.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 핵심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비유가 나타나기 전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와 연관되어져 있겠죠. 이 비유는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대한 비유가 절대 아니죠. 이 비유는 기반에 대한 비유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반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 15절에 보면 기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설명이 있는 걸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이 비유를 그냥 볼 때도 반석이 기초가 되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불법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불법이고 죄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경외일까요?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활동이 그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것이 경외이고 그것에서 어긋나 있는 것이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여도 그리스도를 기반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이고 교만하고 악한 것이라는 설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라기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이 불법을 행하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을 향한 이 경고 속에서 주님은 치료의 광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치료의 광선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송아지처럼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것을 뛸 것을 믿음으로 아시나요? 내가 그런 치료를 받았다면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힐링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보면 힐링의 증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카나프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은 삶의 변화와 성숙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기반으로 내 삶을 경영하게 되는 것, 이것이 치료의 광선을 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내 직장의 일터가, 내 사업이, 내 가정의 중심이, 내 모든 관계의 만남이 전부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결정되고 세워지고 지속되는 것이 날마다 확인되고 점검되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우리의 내면과 저 영육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모든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져 오는 것, 이것이 치료의 왕성을 받았다라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내 전 인격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에 육체의 질병도 낫게 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개입과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또 간절히 또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치료의 광선이라는 이 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 전인격적인 구원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이 완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말라기의 의미의 히브리의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신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4장을 쭉 읽으면서 그러면 치료의 광선을 사모하고 치료의 광선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크게 동사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 동사는 4절에 등장하는 remember라는 단어, 기억하라라는 단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말씀을 기억해라. 그렇죠.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어 나를 이끄시도록 말씀에 창념하는 것, 그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해야 되는 이 말씀에 대한 기억은 사실은 구약 전체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였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의 안일함과 편안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타협함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 구원 그 이후에 치료의 그 과정인 변화와 성숙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즉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신음 속에서 기억되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팝업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말씀이 팍 떠오르는 것이요. 실현과 연단이 내 삶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요구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6절에 있습니다. 돌이키게 한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신약의 세례 요한을 나타내고 있죠. 그 엘리야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지금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해야 하는 작업.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서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그의 시작이 화려하고 아주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맥주기와 석청을 먹고 등 겸비하게 자신의 삶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평생도록 살았죠. 이 세례요한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 돌이키게 하라라는 이 단어, 동사의 명령을 우리의 삶과 견주어서 세례요한과 견주어서 우리의 삶을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올 여름 제가 간단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묵상하라고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헐리아 한국말 탈장이죠. 탈장이 생긴 줄도 모르고 제가 캐나다에서 생활을 2년에 3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니까 아프면 그냥 붙잡고 기도했죠. 또 누워서 또 기도하고
병원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괜찮겠지, 뭐 내일 지나면 괜찮겠지, 하루 또 누우면 또 괜찮겠지, 뭐 이러면서 자꾸 미뤄지는 거죠. 제가 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요즘 부른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면 병원에 가라고 저한테 윽박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순종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MRI를 찍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그 촬영한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문제가 있긴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심각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뭐 죽지 않을 건데 뭐 괜찮아. 자세한 건 닥터한테 들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면 간단하게 복강경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수술하겠지만 여기는 제가 15cm, 약 15cm를 절개를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도 하나님의 치료인 줄 알고 그때 또 절감을 했죠. 수술 받고 싶다고 수술 받는 것 아니다라는 것, 병명도 그렇겠지만 여기에 의료 상황이 그렇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며 몰피를 5일 동안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감사했던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제가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기반하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그런 때는 없었는지, 그런 영역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수술 받는 데까지 6일이 걸렸는데요. 저는 수술 받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수술을 왜 늦게 해주냐고 아우성치던 저는 잠잠해졌고,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송아지가 뛰는 듯한 간격이 뭔지 한 10,000분의 1 정도는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의 광선이 경험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